이 한 남자가 가이드 포스티지의 창시자 노만 빈센트 빌 박사를 찾아왔는데, 이 남자는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혀 얼굴이 초췌해 있었습니다. 표정을 보니 마치 당장 죽기라도 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빌 박사를 보자 자기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빌 박사는 종이를 펼쳐놓고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남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남은 것을 제가 물어볼 것이니 대답을 하시고 이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물었습니다. 부인이 있으십니까? 네, 제 아내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셋이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예, 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몇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건강은 괜찮습니다. 기술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지만 그 분야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사이에 이 남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보였습니다.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은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돈 주고 살 수 없는 사랑하는 부인과 자녀, 친구, 건강, 기술은 하나도 잃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기보다는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있는 바를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릇 사람이란 흑자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적자 계산만 합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생각해 보면 얻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지만 저것을 얻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겸손함을
얻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믿음을 얻었습니다. 얻은 것들이 많습니다. 얻은 것 늘 흑자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환경이 달라져야 사람이 달라지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달라질 수 없는 사람은 안 달라집니다. 덜 된 사람은 항상 덜 된 사람입니다. 욕심쟁이는 많이 가져도 항상 욕심을 부리며 삽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끝없이 불평합니다. 평생 불평만 하다가 죽을 사람이지 그 사람의 불평을 아무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복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읽어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소중한 고백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을 하면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물질이 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평성대가 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복이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발광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징계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징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채찍을 때리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해도 가만히 놔두면 내 자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으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도 아프지만 때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습니까? 곳곳에 우상이 있습니다. 불교 우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석가탄신을 맞이해서 거리마다 등을 달아 놓았습니다. 점장이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요즘은요,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이 인터넷으로 점을 쳐줍니다. 사주 팔자를 봅니다. 현대인들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입시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선거철에는 정치인들이 찾는다고 하죠. 왜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믿고 의지하여 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읽어도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는 참 부러움을 줍니다. 링컨 대통령의 기도 선언문이 있습니다. 남북 전쟁을 일으켜 놓고 7년 동안 강물이 피로 물들고 온 천지가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 그는 몹시 괴로웠다고 합니다. 1862년 4월 30일 그는 마침내 전국의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연설문의 중간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이 연설문을 보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언제쯤 이 같은 말을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부럽습니다. 링컨을 가진 미국이 부럽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줄로 쳐주신 구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만큼의 복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신 복이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분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얼마를 버느냐의 심판의 기준이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에 충성했느냐, 충실했느냐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분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많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다 내가 쓸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요만큼 살다가 요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고등학교 소년이 늘 마음속으로 자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힘든 일을 거리에서 해야 되나? 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복권을 샀습니다. 한 번만 맞아 떨어져라 하고 열심히 샀는데 드디어 10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된 것입니다.
그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다시는 이놈의 구두닦이 노릇 안 한다 하고는 구두닦이 통을 들고 한강에 나가 물속에 덤벙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복권을 찾는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자기 습관대로 그 복권을 구두통에 넣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가 막혀서 다시 구두닦기를 하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복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 잘 사는 것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처지를 한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시기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마십시다. 내게 있는 바를 자족하며 감사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분복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 키가 작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담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넉넉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를 보든 남을 보든 남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대로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아름답게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 무엇도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여집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마음이 변화됐는데 그렇게 밉던 남편이 너무나 이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같이 산 남편이 뭐 그리 이쁘겠습니까마는 남편의 얼굴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쁘게 보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뻐서 밤에 불을 끄고 자는데 그게 싫어서 이런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밤에 잠잘 때 눈을 감고 자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예쁜 얼굴을 보면서 자게 만들지요. 저는 요즘 손녀가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모릅니다. 항상 할머니하고 잠을 자는데 어젯밤에는 할아버지하고 잠자고 싶다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자는 손녀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중간에 화장실을 갔다 오면 또 잠자는 모습이 어떻게 이쁜지 손녀를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로 아끼고 귀한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런 왼수 같은 남자를 만나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직업도, 가정도, 얼굴도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건강 협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복에 대해서 5가지로 권고하는 것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면 첫째는 너그러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까다로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늙은 것은 늙은 것이고, 늙었는데 또 늙은 것을 한탄한다고 젊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니까 늙은 것은 늙은 것이고, 퇴직한 것은 퇴직한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거고, 사실을 사실대로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게 되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나는 아직도 소중한 존재니까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또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만족하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만족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 사람의 행복도는 5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가량만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조사한 18개국 가운데서 최하위입니다. 일본 사람이 77%, 영국 사람이 95%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행복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억을 가져도 30억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강남의 부자들 그렇게 비싼 집에 살아도 만족하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또다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끝도 한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런 거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무토록 내게 주신 분깃, 내게 주신 분복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높고 축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